11절까지 이렇게 대강 좀 읽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11절 이후로 좀 보시게 되면 한번 1장 11절 이후를 좀 보시죠. 한번 11절만 읽겠습니다.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12절 좀 더 읽어보죠.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좀 1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계시가 11절에 보신 것처럼 7 교회에 보내졌다는 것을 또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물론 전 세계, 전 우주를 예수님은 경영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님이시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관심에서 사실 모든 만물이 다 그분의 관심사입니다. 참새가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고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모든 만물에게 우리 주님이 다 애정과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시지만, 주님의 특별한 관심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교회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들. 교회는 참 독특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이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조직은 만들지 않으셨어요. 딱 2가지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가정과 교회인 것이죠. 가정과 교회. 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가정은 그대로 영원한 가정 또는 영원한 결혼을 나타내는 그 어린 양의 신부, 그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예표이고 상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놀랍게, 참 신비하게 하나님은 교회에게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냐는 그대로 우리 주님의 어떤 마음에,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지금 그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돼요. 아까 비슷한 게 그 형제애, 공동체 의식, 교회의 어떤 신앙 안에서의 공동체 의식이 바로 그것인데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그 마음이 그대로 주님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랑 같다고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교회에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을 보게 되고, 또 사도행 20장 28절 같은 데서 보시면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에베소 감독들을, 장로들을 불러서 사도 바울이 고별사를 하면서, 여러분 교회가 그냥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의 그냥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여기 함께 모여있는 이 모임이 강릉 영동교회가, 또 여러분 속해 있는 지역교회가 보통 그냥 동네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옛날부터 알던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주일에 한 번씩 그냥 모여가지고 밥 좀 먹고 좀 이렇게 서로 안부를 묻고 기분 좋으면 운동도 좀 하고 소풍도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인간적인 어떤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아주 신성한, 아주 하나님의 어떤 그 신령한 어떤 생명 그 자체를 담아내고 있는 독특한 어떤 공동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요한을 감동하셔서 이제 이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너 잘 보고 잘 누려라, 이게 아니라 이거를 써라, 또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계시의 목적이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것이 이제 우리 1장 11절에서 볼 수 있는, 또 그래서 2장과 3장에 이어지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 그래서 개별 교회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배경을 두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흥미로운 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전체 우리 그 장 부분이 나중에 됐다 하지만 22장까지의
그 전체 장에서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2장과 3장, 무려 2장이나 되고 있어요. 분량만 따지고 보면요. 22장 중에 2장이면 2장이면 한 10분의 1 좀 못 미치는 것이잖아요. 숫자 약하지만. 근데 여러분들 천년왕국 같은 경우, 천년왕국 21장에 나오던가요? 20장 끝부분인가요? 20장이 좀 나오는군요. 20장, 그쵸. 20장이 좀 나오는데요. 한 장 채 안 돼요. 천년왕국도 아주 소중한 진리이지만, 뭐 이게 꼭 다 그렇다, 이것이다라고 말하기 좀 어렵지만, 그런데 이 계시의 대상, 이 편지를 받는 대상들이 교회이고, 또 교회들 향한 메시지가 이 상당한 이 22장 분량 중에서 적지 않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볼만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위해서 어쩌면 이 편지를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읽게 될, 또 보게 될 2장과 3장도 우리가 아주 관심을 갖고 주목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될 텐데요. 먼저 이 말씀을 하신 분에 대해서 1장 12절 이후에 이 음성이 들려서 너가 본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 보내라 라는 음성을 누가 한 것인지 알아보려고 이 사도 요한이 돌이켜서 봤습니다. 12절이죠. 거기 뭐가 있었나 봤더니만 그 음성을 보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의 주체가 누군가 보려고 봤더니만 거기에 말씀의 주체가 물론 이제 보게 되는데 먼저 보게 됐던 게 7 금초대가 먼저 보여요. 7 금초대가 뭡니까? 20절 보십시오. 7 금초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맨 끝에 7 촛대는 7 교회예요. 이 계시의 발원지에 계시를 주신 그 근원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 이미 교회가 있어요. 거기. 놀랍죠? 이미 주님에게 교회가 있어요. 이미 주님에게. 7 금초대가 있고요. 13절에 촛대 사이에 그 7 금초대 사이사이를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초대 사이사이에 인자께서, 인자라는 단어가 엄청 중요합니다. 여기 1장 노트에서 좀 그 끝부분에 제가 적어놨었는데요. 인자가 그냥 우리 낱말로 보면은 그냥 인자에서 사람의 아들, 그렇게 이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그냥 우리식의 그냥 사람의 아들 이렇게 이해해서 될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가 사용된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가 계속 요한계시로 연결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에서 인자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그 인자 같은 이런 묘사,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보니까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그 다니엘서 7장은 네 짐승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무서운 괴물 같은 짐승. 이게 네 제국이에요. 근데 그 제국들도 다 지나가고 나서 오히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이 인자 같은 이가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장면이 묘사된 게 다니엘서 7장입니다. 인자라는 단어는 영원한 제국. 이 세상 제국이 아니에요. 아무리 화려했던 그 제국들이라 할지라도 다 지나갑니다. 그 강대했던 제국들, 그 아주 뭐 철권 통치를 했던 그런 권력자들도 다 지나가요. 우리 뭐 이제 한 달 뒤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그 권력 앞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다 지금 죽기 살기로 덤벼들고 있습니까? 뭐 고작 몇 년 안 되는데. 요즘은 또 이제 그 개헌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후보들은요. 3년 개헌하겠다. 3년. 관심 있으십니까? 청년들? 정치에 관심 있으세요? 여러분의 문제인데, 여러분의 이야기인데, 뭐 어떻든 그렇습니다. 그냥 몇 년 되지도 않는 권력이 목숨을 걸어요. 다 지나가는 것인데. 우리나라 정권은 얼마나 더 비참합니까? 다 이렇게 좀 결말들이 안 좋았잖아요. 그런 것도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인자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 또 다니엘서 10장에서도 이 인자에 대한 묘사가 또 좀 더 추가적으로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묘사랑 거의 일치하는 그런 묘사예요. 그냥 단순한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인자 같은 일을 본다는 것은 여기 로마 제국이 여기 내가 우리 로마 제국에 살고 있지만 진짜 통치자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이후에 나오는 이 묘사들은 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14절 이후에 보시면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나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어떤 말들이 지금 반복되는지 아십니까? 같고 같으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인간 경험에서 그의 머리에 털의 희기는 흰 양털이야. 이렇게 말할 그 희기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언어를 초월하는, 우리의 어떤 경험을 초월하는 대단한 어떤 정말 영광과 권력을 쥐고 계신 한 존재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 앞에서 1장 1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장 17절 끝부분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분의 나라는, 우리 주님의 통치는 대대로 무궁하다는 말씀이세요. 모든 제국들이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었잖아요.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그리스도, 로마도 다 시작과 끝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우리 주님은 그냥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건 뭐냐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도 그렇고 그분의 통치도 그렇고 그분의 나라도 그렇고. 얼마나 확실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사도 요한에게, 그 당시 교회들에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이 뭐 영원할 것 같습니까?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살아있고 그분의 통치가 대대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합니다. 처음이요 나중이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래서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이분에 대한 묘사는 18절 보시면 그냥 살아있는 자다. 그냥 죽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살아있고 전에도 살았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실 그냥 생명이에요. 생명. 얼마나 생명으로 충만한지. 또 18절에 또 그 중간 부분 이런 말씀 있잖아요. 세세토록 살아있어. 그냥 생명으로 충만한 거예요. 전에 물론 죽었었죠. 여기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세세토록 살아있다. 생명으로 충만한 거예요. 요한도 죽어가고 있잖아요. 교회들도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흔들리고 있어요. 그 좋았던 교회들이 생명으로 넘쳐났던 교회들인데 다 이런저런 흠이 나고 있고 그것도 잘 모르고 있고 살았다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죽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요. 근데 주님이 나는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세토록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죽었었지만 주님의 이 살아계시면 그대로 교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어떤 분은 교회가 황폐화됐고 교회도 실패할 거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비전도 그렇습니다. 그 에베소서 5장에서 흠이 없고 점 없는 그런 신부로서 우리를 세우실 거라고 주님께서 세우실 것으로 말씀하시죠. 이 살아계신 이 예수님은 그대로 교회에게 비록 교회가 죽어가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죽어가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게 희망이에요. 희망. 참 소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께서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극진한 관심이 있으시고 교회를 두루 살피시는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 살아계신 권능자, 이 통치자께서 교회들을 살리시는 말씀을 지금 2장과 3장에서 하신다고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르면 우리 교회가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께서 교회를 살리고자 또 마침내 교회가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인데 오늘날 이 지상교회도 그 영원한 교회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 앞에 열려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소망을 주신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곱 교회는 단순히 그냥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라고 되어 있지만 그럼 그게 그냥 단순히 지역적으로 그 교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일곱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것처럼 이 교회 이 전체 7은 언제나 완전 하나님의 숫자를 가리키잖아요. 이 교회 전체를 향한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일곱 교회를 또 들어서 또 교회 시대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뭐 그런 같은 의미에서도 그래서 각각의 개별 교회들을 어떤 특정 교회 어떤 시대랑 좀 연결해서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유용한 해석이 되겠습니다만 어떻든 이거든 저거든 간에 공통적인 것은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여기 다 각각의 교회들이 다 다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뭐 미추홀에서 강릉, 영주로, 영동, 소량 대학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교토 아이私 한국구진 됐으네. 뭐 등은 저 서울 북부교회 다 다릅니다만 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개개의 성도들도 다 달라요. 우리 영적인 형편이 다 다릅니다. 저의 영적인 형편이 다르고 우리 형제자매들의 형편이 다릅니다만 이 안에 우리가 해당되지 않는 우리가 나는 여기서 제외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어떤 시기에 따라서도 또 어떤 때는 내가 에베소 교회 형편에 맞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사대교회에 비참하게도 그럴 수 있을 것이에요. 여기 그래서 공통된 말씀하면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시지만 2장 7절에 예를 들면요. 2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에서 2장 7절을 먼저 보시면 이 말씀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다 있죠, 물론. 여기 귀 없는 분들이 안 계시죠. 우리 닭계시 형제님도 귀를 지금 귀 계속 저한테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나 귀 있다고. 저도 있습니다. 이게 귀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뭐겠습니까? 들을 귀죠, 들을 귀.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고,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마땅히 들어야 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에요. 그게 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공통된, 일곱 교회의 공통된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들을 귀담아서 정말, 말 그대로 귀담아서,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야 될 말씀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2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첫 번째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 당시에 가장 성경 신약성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교회이기도 해요. 지역교회 중에서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공을 많이 들였죠. 또 그 뒤로 사도 요한도 거기서 사역했던 것으로 보통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거기 가서 사역했었습니다. 많은 유수의 주님의 종들이 다 거쳐갔던 교회예요. 요한 서신서를 쓸 때에도 에베소에서 아마 그 사도 요한이 썼다고 보통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반모섬에서 풀려나서 에베소에 가서 요한이 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고도 보통 얘기도 합니다. 어떻든 에베소 교회는 아주 그 대표적인 교회로서 제일 먼저 나와 있는데요. 또 하나 참 흥미로운 것은 그 각각의 교회들을 보시기 전에 각각의 교회들에게 그 나타내시는 주님의 모습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를테면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서만화 교회는 2장 8절인데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2장 12절이죠.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사대교회 3장 1절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
거룩하고 진실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이 각각의 교회들이 나타내신 주님의 모습이 다 다른데요. 이 지역교회 어떤 형편에 따라서 나타내신 부분이 다르다고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교회 형편에 따라서 주님이 다른 모양, 주님의 어떤 그 드러내신 모습 중에서 좀 더 그 지역의 필요를 따라서 그 계시하신 부분이 다릅니다. 그러기도 하고요. 또 여기 좀 이 각각의 다른 어떤 주님의 계시들은 1장에서 묘사된 주님의 모습들을 다 조금씩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1장에 우리가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 또 그 앞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묘사됐던 주님의 모습이 각각의 교회에서 흩어져 있어. 마치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개별 교회마다 한 지역 교회가 주님의 모든 영광을 다 소유할 수 없습니다. 개별 교회가. 한 지역 교회가 주님을 다 소유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지역의 교회들이 총체적으로 연합될 때 완전하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겁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죠. 어쩌면 각각의 지역교회들도 그 전체 총체적인 우주적 교회의 하나의 지체를 이루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한 교회도 우리 교회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미 그 교회는 이미 틀린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건 주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형태의 잘못을 범했었을 텐데요. 우리는 다 필요 없어. 우린 부자야. 부족한 게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도 다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들을 다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어요. 교회는 주님의 금촛대예요, 촛대. 빛을 비춰내는 촛대라는 거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주님의 영광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까? 한 지역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 개개의 성도도 얼마나 소중하고, 한 지역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거기에 온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다 얼마간 지니고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지역교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지역교회를 붙들고 계세요. 주님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지역교회를 거니십니다. 살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그 지역교회의 사자들을 지금 붙드세요. 이게 주님이 교회들을 향해서 갖고 계신 지극한 관심, 애정, 돌봄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칭찬과 책망을 다 같이 받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책망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다 적을 수가 없어서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참 잘했어요. 참 좋은 교회였는데 그건 이제 형식화된 것이죠. 여기 보면 2장 2절에 보시면 뭐 안 하는 게 없어요. 행위도 있고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도 않고 뭐 그 거짓된 사도들도 다 물리쳐내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냥 우리 눈으로 보면요 칭찬받을 만한 교회가 맞습니다. 주님이 이걸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걸 무시하지 않으세요.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4절에 보시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형식적인 어떤 이런 교회 하는 건 다 하는데 사랑이 빠져 있는 것이죠. 사실 어떤 면에서 사랑이 빠지면 우리 사도 바울의 계산법을 따르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주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 아신다고 하세요. 아신다고.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은 아주 공의로우시고 또 거룩하신 분이셔서 우리의 작은 수고도 다 알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이런 중심의 어떤 잘못된 것에도 주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다 간파하시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냐면 3장 5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것도 한번 잘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볼 때 처음 사랑을 버리면 보통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떤 열정. 옛날 처음 구원받았을 때 뭐 밤낮 가리지 않고 막 교제하고 막 뜨거웠던 그 열정을 많이 떠올려요. 그거 물론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 그러면 주님은 그걸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가? 5절을 보시면 그런 식으로 또 그런 어떤 모양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또 그렇게 될 수가 있냐라고 할 때요. 해결책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사랑,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궁극적으로 것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는요, 기억하고. remember.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었었을 때 우리가 가졌었던 어떤 행위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걸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와 지금에 비춰서 어디서 내가 좀 문제가 있는지. 나 그때 정말 좋았을 때 성경 말씀 정말 많이 읽었었는데 그게 여러분이 기억이 났다면은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나 그때 교회 집회 빠지지 않고 정말 열심히 다 다녔었는데 그게 기억이 난다면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걸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할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라고. 이게 아주 실제적인 처방입니다. 실제적인 처방. 여기 많이 속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이 안 따르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하면서 이게 약간 이거 오해하는 거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사람이 회복된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방법은 사랑을 회복한 다음에 행위를 갖는 게 아니라 그때 그 가졌던 처음 행위를 함으로써 사랑이 회복되는 것으로 얘기하시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많은 경우 이거 오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랑이 난 없으니까 이걸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행위를 갖는 거예요. 그때 그 행위들. 이렇게 처방을 하고 계십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 두 개의 교회, 빌라델비아와 서머나 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교회입니다. 책망이 없어요. 다 칭찬입니다. 칭찬 내지는 위로 격려입니다. 왜냐하면 9절을 보시면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이 말씀 참 좋습니다. 실상. 누가 실상을 아나요? 사람은 외모로 봅니다. 사람은 외모로 봐요. 이 서머나 교회와 정반대되는 게 라오디게아 교회죠. 자기들은 부유한 자고 부족한 게 없다고 얘기했지만 그 단어가 실상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사실은 너는 가난하다. 너는 벌거벗었다. 너는 궁핍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게 라오디게아 교회라면 서머나 교회는 정반대입니다. 환난과 궁핍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냥 생각해보면요. 고생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환난이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도 그렇고, 물리적으로도 그랬을 것 같고. 궁핍은 무슨 뜻입니까? 궁핍이 뭐예요?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거. 물질적으로 정말 부유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보통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교회가 별 볼 일 없나 보다 생각합니다. 그냥.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실상을 아세요, 실상. 아주 두려운 말씀이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같이 짝을 이뤄서 보시면 좋은 교회가 됩니다. 이 실상을 보시는 주님, 이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살피시는 주님,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께서 나를 볼 때, 우리 교회를 볼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참 두려운 거죠. 우리 지금 혹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성도님이나 그런 교회에 계시다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실상은 그러지 않다고 주님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너 참 잘하고 있다. 남들이 볼 때 어떨지 몰라도 참 잘하고 있다. 나는 여기 보시면 8절에 2장 8절에 이 서머나 교회에 나타내신 주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8절. 남들이 볼 때 너 죽은 것처럼 보이지 사람들이 보기에 뭐 상한 갈 때 다 꺼져가는 것처럼 보이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도 그랬다. 나도 죽었었지만 살아났다는 거죠. 8절에서 그래서 9절에서 실상 너희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유하다. 제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버가모 교회는 어떻습니까?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는요, 특별히 여기 14절, 15절 보시면, 여기 일단, 물론 칭찬이 없지 않습니다, 버가모 교회. 그런데 여기 지금 책망의 모습을 좀 보시면,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버가모 교회의 지금 책망의 내용 중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 교훈이란 말은 교리라는 말이에요. 교리요. 교리. 교리적으로 타락하고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약간 경고하실 때 16절 보시면 12절도 그렇죠.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도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분, 또 16절에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무슨 말입니까? 이 입의 검, 좌우의 날선검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 버가모 교회는 순수한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런 지금 모양을 보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예리한데, 그게 얼마나 충분한데, 거기에 니골라당의 교훈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발람의 교훈도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아직은 근데 이게 아주 막 다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너희 중에 내게 이런 자들이 있다. 내게도 이런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직은 이게 대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 누룩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리적인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청년 형제자매님들 앉아 계시는데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분을 여러분 굳게 신뢰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내가 산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확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충분하다. 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할 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을 거하라고 말씀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훈에서 벗어나거든요. 그 어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으면서 우리 안에 이상한 어떤 그 사심 같은 게 들어오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양심이 순수하지 않으면서 교리에서 이런 변질이 생겨요. 우리 청년 형제자매님들 건전한 성경 교리를 확신하시고 성경의 충분성을 믿으십시오. 물론 그런 배움들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것에게 너무나 많은 틈을 줘서는 안 돼요. 성경을 절대 권위로 정말 이것에서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 저희 교회 저희 존경받던 어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10이 있다면 성경을 8 읽고 그 다음에 필요한 어떤 경건서적이나 서적들을 한 2 정도 읽어라. 저도 책을 좋아하고 책을 수집하는 것도 좋아하고 읽는 것도 좋아하는데 그 말씀을 많이 마음에 새겨요. 그렇게 잘 못하는 저에게도 그런 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버가모 교회 이 말씀에 명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청년 때 청년의 정욕이 여기에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할 때
우리가 또 육신적인 어떤 그런 뭐 성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것도 물론 포함할 수 있겠지만 그 문맥에서는 막 변론하고 막 또 변론에서 이기고 싶은 뭐 그런 어떤 심령 그런 것들이 청년의 정욕이에요. 괜히 막 그 더 아는 것 같이 내가 얘기하고 싶고 막 그게 청년의 정욕이에요. 그걸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그냥 함께하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으로. 이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아디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기 이제 버가모 교회에서 한 걸음 더 나갔는데요. 이 책망을 보시면 20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게 지금 버가모 교회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아까 버가모 교회에서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너희 중에 있다. 이 정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이 두아디아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이세벨을 네가 용납해서 이세벨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가 누구를 가르칩니까? 내 종들을 가르친대요. 이 두아디아 교회는 버가모 교회에 더 확장판이 된 거예요. 더 심해진 것이죠. 타락이. 앞선 세대에서는 그냥 어떤 부분적인 어떤 성도들 중에서 소수의 몇몇이 이런 어떤 교리적 타락이 있었다면요. 이 두아디아 교회는 이게 얼마나 이게 안 어울리는 말이에요. 내 종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종이잖아요. 예수님의 종들이 지금 누구한테 배우고 있냐 봤더니만 거짓 선지자 여자 이세벨에게서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지도자들의 어떤 영적인 타락. 또 영적 타락의 요소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20절 후반부에 보시면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 이 음란의 죄가 있어요. 음란의 죄. 행음. 지도자들의 영적인 타락이죠. 그리고 이 음행의 문제. 또 어떤 교리적인 어떤 혼합. 뭔가 그게 있어 보이니까. 여자 이세벨은 결국 나중에 뒤에 가면은 이 큰 음녀로 나타내는 어떤 그런 이미지랑 겹치는 걸 봐서는 그 바벨론 내지는 어떤 거대 세계 종교, 제가 분별할 때 로마 카톨릭으로 분별하는데 그런 것들을 적당히 이제 가져오는 것이죠. 그게 뭔가 더 지도자로서 좋아 보이니까. 더 포용적이고, 더 뭔가 넓어 보이고, 그런 문제가 이 지도자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두아디아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기는 거꾸로 정반대로 24절을 보시면 두아디아 교회는 오히려 이게 대세인 거예요. 지도자들조차도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해 있고 오히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24절이죠.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제가 볼 때는 뉘앙스가 소수가 이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 여자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적은 그런 모양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렇습니다. 사대교회 거의 칭찬이 없습니다. 거의 칭찬이 없습니다. 사대교회, 라디게아 교회랑 큰 차이가 없는데, 그래도 여기 몇몇 소수의 어떤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대교회 이 참 비참함은 1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다. 너무 비참한 모습이죠. 교회가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2절에서 그래서 어떻게 책망하냐면 명령하시냐면은 너는 일깨어. 3절 후반부에도 중반이군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일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깨어. 쉬운 말로 하면은 깨어나라. 너 깨어나!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라고 얘기했는데 말하자면 뭐냐,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우리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살아 계시지만 살았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마치 그런, 영적으로 그런 상태에 있는 교회인 거예요.
완전히 잠들어있는 교회예요. 완전히 잠들어. 깨어나야 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은 걸고 있지만 사실은 아무런 생명력이 어떤 그런 표지가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바이탈 사인이. 아주 희미한 거죠. 영적인 호흡이 희미한 거예요. 그래서 2절 후반부에 보시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온전한 것. 이 온전한 것이라고 할 때 뭐 완전하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어떤 영적인 요소,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성령님의 어떤 그런 나타남, 하나님 생명의 호흡이잖아요. 성령님이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뭐 활발할 수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실질적인 면에서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 생명의 호흡이 어떤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코에다 손 대면 호흡이 느껴져야 되잖아요. 거의 그 하나님의 호흡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거예요. 거의 죽어 있는 교회. 이런 상태. 그래서 일개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 중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3장 4절을 보시면 아주 소수의 몇 사람만이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다니고 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래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에 불과한. 겉으로는 뭔가 있을지 몰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어떤 성령님의 어떤 그 나타남이 별로 없지만 그 중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그런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처럼 보이는 3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 여기가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책망이 없는 교회죠. 3장 8절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 이 주님을 섬길 기회들을 주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이 열고 닫는 권세가 주님께 있는데 주님을 닫으면 아무도 열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너 이제 그만해 하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또 반면에 주님이 여시면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놀랍게도요 주님이 그 문을 여셨대요. 교회가 주님 쓰시기에 참 합당한 교회였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특징이 3장 8절을 보시면 이 교회가 능력이 많았냐? 그렇지 않아요. 작은 능력이에요. 작은 능력. 전 강릉 영동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뭐 작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충분합니다. 이 사경에 이제 생각할 때 좀 놀라기도 했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지? 부끄러워요, 제가요. 그래서 그런 마음 좀 있어요. 제가 저를 볼 때. 기회의 문을 주님이 여세요. 근데 주님이 닫으시면요. 설령 어떤 사람이 은사가 아무리 뛰어나든 어떤 교회가 아무리 뭘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닫으시면요. 수입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참 두려운 겁니다. 주님 문을 여셨어요. 주님이 쓰시기에 참 좋은 교회였어요. 왠가 했더니만 능력에 크고 작음이 있지 않았어요. 그 뒤가 중요한 것이죠.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어떻게 했대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무슨 말일까요? 내 말을 지켰다? 내 말, 순종. 하나님 말씀. 아까 어디입니까? 버가모 교회에게 주님께서 나타내셨던 날선 검과 비슷한 맥락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지. 내 말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 절대 권위를 두는 거예요, 그냥. 그게 쓰임의 어떤 비결이에요. 내 말을 지켰다는 거죠. 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이름에 욕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충분하지. 성경과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이게 주님의 쓰시기에 참 합당한 사람, 교회가 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보통 빌라델비아 교회를 교회사적으로는 이때를 18세기, 19세기 교회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예요.
또 특별히 우리가 이제 뿌리를 두고 있는 어떤 신약교회 운동이라고 하는 뭐 형제교회 운동? 형제교회 운동도 이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만이 딱 그러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뭐 이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의 절대 권위. 성경을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성경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그 당시에 주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의 사도들이 있었잖아요. 조지 밀러가 그랬고, 믿음 선교를 열었던 그 안토니 노리스 그로브스라든지, 허슨 테일러가 그랬고, 주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엄청난 그 대각성과 영적 부흥이 그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뭐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죠. 그 뛰어난 사람들이라는 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분의 이름에 자기 삶을 거는,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그런 어떤 사람과 그런 교회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것이죠. 그 교회들을 향해서 9절을 보시면 9절에 얼마나 주님께서 이 교회를 돌보시고 존중하시는지,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한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도 중요한데, 주님이 거꾸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인정해줘. 얼마나 복된 교회입니까? 얼마나 사모가 되는 이 복인지 몰라요.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책망이 없습니다.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게 아까 우리 그 서머나 교회와 정반대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부유했지만 실상은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3장 17절.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마도 이 교회는 물질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뭐 사회적으로도 어떤 뭐 교인들의 숫자랄까 성도들의 숫자랄까요? 또는 뭐 기타 여러 면에서 뭐 문화적인 면에서 은사적인 면에서 아마 부유했을 거예요. 아마 풍족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부자라고 얘기했겠죠. 사실은 실상은 너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 흘고 벌거벗었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20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왜 이 교회는 실상은 이렇게 가난하고 곤고하고 가련했을까요? 교회에 주님이 안 계셨어요. 아무리 많이 갖고 많이 있다 해도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뭐 무슨 찬송 가사 중에 뭐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있으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뭐 이런 찬송 가사 있잖아요. 옛날 찬송입니다. 2000년대 이후생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매 아시나요? 그 찬송 아세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있으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모르시잖아요. 왜냐면 되게 좋아하시네요. 그죠? 아시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거거든요. 모든 걸 다 가져도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거기 주님이 계시면 다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몰라요. 이 계산법이 없어요, 우리한테. 눈이 어두운 거예요, 이 눈이.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들의 문제가 여기 있는 것이죠. 여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이 열린 문을 두셨다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은 문을 열고 싶은데 교회가 문을 걸어 닫고 있는 것이죠. 이 대비가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왜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왜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귀 있는 자들은 저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전히 주님은 교회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는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회복되어야 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이 말씀에 정말 귀가 있어서 성령께서 나에게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내가 이제 살아있어. 세세토록 살아있어.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거든요. 생명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으세요. 얼마든지 우리 교회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금 꺾이고 있다 할지라도 살 수 있어요.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이 풍성한 생명이 넘쳐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죽었었어도 죽음이 생명을 가둘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넘치는 생명이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우리 자신도 이 주님 덕분에 우리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도. 저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으니 이때라고 우리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저와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우리 어떤 교회로, 어떤 모습으로 내가 나타날 것인가. 지금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시고, 책망도 하시고, 또 회개를 또 이렇게 권하기도 명령하시기도 하시는데, 이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내 개인의 삶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는가, 이것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귀 있는 우리가 돼서 성령님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그래서 정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셨거든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나는,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참 말씀하시는 분이셔서 지금도 또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여전한 기대와 또 희망과 또 소원을 품고 계시기에 또 우리에게 또 오늘 이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도우셔서 저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